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하루를 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오직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믿음의 거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48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늘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27번째 드리는 김성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교회 온 성도들의 건강하심과 또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오니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보게 하옵소서. 작정소원님을 40번째 드리는 우리 김성태님,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게 하셨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할렐루야 귀한 시간이었고 구원할 영혼을 향한 기도의 아버지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두가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지영 성도님,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작정소원님을 10번째 드리는 우리 김인승 권사님의 간절한 소망이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0장입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진목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비록 코로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또 진목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20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유지하라. 거룩한 예배를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세월이 흐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나 또 우리의 모습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는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가? 여러분, 첫째,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거룩이란 그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이라면 이 거룩이 과연 무엇인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하지만 세상 끊임없이 어때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방법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스스로 삼가면서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그렇게 명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존재들인 것을 아시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는데 그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한다면 원 없이 언제든지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멀거든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멀다 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죠.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허용하셨습니다. 자, 또한 앞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용이 아니란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제물 되어진 것이 아니란다면 성소가 어디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더라도 아무리 자유롭게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또한 허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예배의 처소인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우리가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신자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불신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약속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고기를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라.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피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는 그 생명이니 생명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 자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 있잖아요.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피순대나 선지국밥 같은 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순대나 선지국밥들은 먹지 않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헌혈도 안 하고요. 그들은 수혈도 받지 않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요, 그대로 죽으면 죽었지 수혈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피를 먹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인 거죠. 설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요, 이거 율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 부합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무리 최대 귀한 율법이란다 할지라도요, 사랑을 헌신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한 것을 제쳐놓고 율법을 지킨다 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들인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수혈받는 것도 피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23에서 25절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피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속죄를 위한 피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위한 피의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렇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렇죠?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희생제물에 피를 마시고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축제 때에 행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제물의 피를 먹고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 그 행위로서 마귀들과 악한 마귀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려야 했고요. 그리고 제단 밑에 쏟고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명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피를 먹고 마시며 악한 마귀들과 교통하는 그것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4에서 5절을 기억할 때 디모데전서 4장 4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이 8장이 우상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무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그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감사함으로 선지국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고 감사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먹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허락한 것은요 모든 것은 야채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 법을 이렇게 변경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 이후에부터는 모든 고기를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면서 또한 그것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에 또한 반드시 포함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하나님 중심. 조금만 그 중심이 틀어져 버린다면요. 여러분들 조금만 그 중심이 틀어져 버린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마음을 우리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며 그 땅을 더럽혔던 바로 민족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바로 이 땅을 우상 숭배하면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초지일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흔적을, 그 우상 숭배했던 그 흔적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고 그 흔적들을 없애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그들의 행위를 따를까봐, 그들의 행위를 따를까, 그것이 걱정되신 것이지요. 또한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신을 탐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네요. 그들이 우상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그 모습들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진리를 지키고자 거짓된 것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이름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탕명환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단과 싸우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으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이단 사이비 종교와 싸우며 수많은 분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제 제자도 그 이단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그 목사님 전주에서도 그런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많은 협박과 또 목숨의 또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지키고자.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또한 목사님들 중에도 특히 뜨레스디아스와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영향, 그 이단자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레마가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가 경기도에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레마와 그 프로그램인 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직접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포섭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목회자들도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단처럼 정통교단들이 검증되고 그리고 이단 시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알아볼까?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정통교단에서 이거 이단 시비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들떠볼 생각도 하지 마셔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한 발짝도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믿음의 어떤 공동체적인 교회도 세상의 방식을 배워서 접목시키려고 하다가 그 노력들을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버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경우가.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죠. 큰 건물과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의 규모를 탐하는 세속적 가치관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짓고 가꾸는 건 소중하지요. 하지만 너무 지나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 정성을 투자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말 가난한 이웃들과 어려운 곳에, 그리고 더 많은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각 지역마다 퍼져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것인지 교회들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외적인 모습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르려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듯이, 마지막 부분이죠. 32절에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킬 때 그 어떠한 것들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말씀대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세속적 욕심으로부터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십시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너무 세상 것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가끔은 세상 소리를 끄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포커스를 다시금 맞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여 주님께서 주의 믿음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을 모시고 우리 중심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대로 정직한 땀을 흘리는 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복일진데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좋은 것들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신 복만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진데 이 감사한 것, 주님이 허락하신 것,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